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첫 번째로 겪었던 위기의 순간들을 적고 있습니다. 스캔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건이 있어서 한 번의 스캔들은 있었지만 교회 전체적인 위기는 오늘 6장에 나오는 이 위기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그 공동체가 그 문제들을 겪게 되죠. 헬라파 출신과 유대파 출신의 과부들이 공개를 받는데 대부분 이제 사도들이 유대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들 또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에게 아마 먼저 손이 가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헬라파 과부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헬라파 출신의 과부들이 자신들이 항상 공개 구제에 빠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집사님들을 세우자. 교회 공동체가 이제 조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직을 하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일꾼에 필요한 조건, 자질이 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직이 어떻게 보면 분배의 문제를 겪고 있으니까 그 분배를 지혜롭게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거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해 보이는 거죠. 여러 가지 남은 양과 들어온 양을 잘 파악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잘 또 파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불만이 없게 나누려면 뭔가 믿음, 이런 것 이상의 어떤 지혜들이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러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선택했다.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제시한 기준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뽑은 사람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 지혜들, 힘들, 능력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러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장 지혜로운 모습은 믿음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은 믿음이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지금 배분의 문제를 겪고 있지만 이 배분의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술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저희 교회 낮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분배의 문제를 겪게 되죠.
아말렉에게 모든 가족들이 빼앗겨졌을 때 쫓아가서 다 되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6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200명은 두고 400명만 쫓아갔습니다. 400명으로 전쟁에 이어서 다 회복하고 더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때 400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명에게 주지 말아라. 400분의 1로 나누자.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정당한 분배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200명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그 다른 모든 것들을 얻는다는 건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에게 보면 되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00분의 1로 모든 노획물들을 나누고 200명에게는 자신들 가지고 있는 거 처자식만 돌려주면 공정하게 모든 게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400분의 1로 나누자 그랬으면 아마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똑같이 400명이 400분의 1로 나누는 건 부당합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쟁에서 10명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한 명도 못 죽였습니다. 10명을 죽인 나랑 한 명도 못 죽인 저 사람 쓰러져 넘어 있는 거 저 사람 보호하느라고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갖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케이, 좋습니다. 죽인 사람의 숫자대로 우리가 나눕시다. 그러면 우리는 10명, 나는 10명 죽이고 3명 죽이면 여기는 한 3개, 여기는 10개. 그래서 딱 죽인 숫자대로 나누면 그게 공평해지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인 게 깨끗하게 무썰들이 썰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쫙 뱉는데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찔렀어요. 그럼 그 사람은 누가 죽인 겁니까? 벤 사람이 죽인 겁니까? 찔른 사람이 죽인 겁니까? 그거 막 싸울 거야. 찔러서 죽은, 사인은 찔려서 죽은 거다. 아니다. 내가 벤 게 전투력을 상실했으니까 진짜 죽인 이유는 내가 더 많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죽인 걸로 해야 돼. 아니야, 이거 내가 죽인 걸로 해야 돼. 그럼 공정하게 나누자. 7대 3이냐 6대 4냐. 그러고 따지고 들어가면요, 밑도 끝도 없습니다. 그 분쟁이 밑도 끝도 없고 공정함이란 다 실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러한 문제들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아주 딱딱딱 공정하게.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그렇게 접근했어요. 이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못 받고 우리들은 열심히 전쟁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건 은혜이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내가 했던 공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와 나눠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법칙이 되어진 겁니다. 공정함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가지 수치를 딱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선포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지혜 아니겠습니까? 똑똑함이 지혜가 아니라 믿음이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가서 그가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수서학과 변증법으로 그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상대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에게 먹히는 방법이 이것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그는 온갖 지혜를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실패한 전도였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이제 요즘 총회가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 전도 세미나를 할 때 보면 정말로 다양한 방법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교회마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애를 씁니다. 뭐 이런 선물, 이런 프로그램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 쓴다고 쓰는 교회마다 다 부흥하는 건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애들 이제 부모님들 중에 애들 뭐 하버드 대학 보내고 이러면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웠다 뭐 이러면서 막 책을 쓰고 막 그런 것들 보잖아요. 그럼 그 책대로 그 어머니대로 그대로 하면 애가 다 하버드 대학교 갑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애가 그 애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애를 갖고 있으니까 그 방법이 통한 거지, 그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률적으로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 쫙 빼고 그거 비디오로 만들고 책으로 만듭니다. 난 이렇게 살을 뺐다. 그렇게 해서 다 빠지면 살찐 사람 없게요. 자기나 통했지 모든 사람한테 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의 지혜는요, 그런 한계들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얼마나 잘 남겨서 얼마나 잘 배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세워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많고 적고 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신뢰가 그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오병이어를 수천 명이 먹었던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왜요? 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음식들을 다 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상태, 건강, 환경, 이건 음식이 많아졌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먹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만족할 수 있었던 건 맛이 좋아서 양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인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힘은 여러 가지 무기도 있고 전투력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가장 힘센 무기를 뭐라고 적고 계십니까? 믿음이라고 적고 계세요. 가장 탁월한 전략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탁월한 무기도 전략도 지혜도 믿음인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만나고 믿음의 시험에 당하는 자리에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우리는 돈을 요구하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요구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이 부족할 때 1,000만 원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1,000만 원이 부족할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믿음인 겁니다.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이 채워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집니까? 저는 돈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보면 목사님 100만 원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00만 원 드리면 다음에 또 옵니다. 목사님 200만 원만, 또 50만 원만. 밑도 끝도 없더라고요.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약이, 건강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의 합격이, 성적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오름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간구하고 붙잡고 내 자신을 쳐 얻도록 노력해야 한 가지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 남선교회 모든 지교회가 은혜와 복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조금만 더, 좀 이런 게 좀 더. 전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교회 부족한 건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믿음이 부족할 때 뭐든지 밉게 보여요. 믿음이 부족할 때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로 지천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지혜가 들어오면 성경 한 구절만 들어도 충만해집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면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위기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 영천로의 지교회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한 교회, 우리 믿음이 충만한 남선교 회원들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은혜 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많은 세상의 것이 있지만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세상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